메허바바의 불꽃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 영혼, 개성들은 바다에 있는 물방울들과 같습니다. 각각의 방울은 바로 그 바다로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영혼은 여전히 하나의 존재이며 실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시작 없는 시작부터 끝없는 끝까지 영원한 지금입니다. 강함은 겸손함을 낳고 겸손함은 무력함을 낳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참으로 죽은 자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자는 참으로 산 자입니다. 태어날 때의 육화된 삶과 죽음 이후의 육체가 없는 삶을 넘어서 영혼은 하나의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진정한 삶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음을 추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더 높은 삶으로 가는 디딤돌로 전환됩니다. 여러분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자신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본성을 지닌 자신의 영혼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무한하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자아의식을 얻기 위해서는 진화, 환생,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별화된 영혼은 신체적 몸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불멸이 가능합니다. 삶은 물질적인 몸의 매개체를 통해 반복되는 자아의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삶의 다른 부분은 다른 세계들에서 표현됩니다. 자연은 사람이 육체의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미세한 물질과 힘들을 지닌 자연에 숨겨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모두 서로 스며들고 함께 존재합니다. 지혜의 스승들은 과거의 생애들에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세속적인 존재에 하찮은 많은 사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6. 삶의 목적. 하나의 진정한 탄생과 하나의 진정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만 죽습니다. 진정한 탄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계에 대한 인식을 무제한으로 변형시킨 최초의 가장 유한한 의식의 희미한 빛을 통한 개체성의 출현입니다. 진정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의식입니다. 즉,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살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둘 다 구현된 현재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영원한 과거의 매 순간이 현재로 존재했고 영원한 미래의 매 순간은 현재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강조했었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자기 삶의 외투를 벗고 영원한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시대를 거쳐 언제나 반복할 것입니다. 가슴은 삶의 신비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진짜 불가촉 천민은 가슴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아는 인간의 형태로 완전한 의식을 발달시키며 물리적 형태나 몸의 더 이상의 진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화의 형태는 인간 형태에서 끝이 납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의무를 다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활동 속에서 초연함을 느끼며 우리의 빌러벳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위를 바치세요. 무한하고 영원한 실제를 이해하는 것은 창조의 환상에 있는 개별화된 존재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결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체험에 의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를 깨닫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안전을 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바침으로써 실현된 진리에 비할 데 없는 완전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와 일치를 이루면서 찾아야 합니다. 순수함, 사랑, 그리고 봉사는 영적인 삶의 요소들입니다. 영적인 진보는 분리된 자아의 최종 항복이라는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연이어 항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항복만이 완전한 항복입니다. 희망은 평정심을 가지고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의 결실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에 의해 활용됩니다. 미래에 대한 이상주의적 꿈은 현재의 현실 감각에 의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은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이성의 유희에 스스로를 밝혀줍니다. 이기심, 증오, 탐욕의 쓰라린 도끼에서 가슴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자아로 찾습니다. 진정한 삶의 진리는 희망이 아니라 실제이며 다른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가리고 있는 장막인 욕망에 제한된 자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모든 승리 중 단 하나의 승리, 즉 여러분 자신을 이기도록 도우러 왔습니다. 내면의 삶이 조화롭고 빛을 발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신성한 자질을 성장시키고 표현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모든 자질은 서로를 구현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상호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침착함.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흥분시키지 않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화나게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악을 그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음악이 원곡이기 때문에 그토록 훌륭한 음악으로 인해 그의 몸의 의식을 잃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봅니다. 영적인 여정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삶에 대한 무지를 소멸하고 영적인 각성에서 시작되는 이해의 성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로 오는 것입니다. 욕망 없음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모든 희망을 뛰어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는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